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고별 설교와 같이 이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예수님이 이제 부재 시에 만나게 되어질 위기와 또 도전과 핍박과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커다란 대전환기지요. 이 전환의 시기에 그들이 정말로 이 중요한 이 전환의 시기에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려 석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으로서 오늘 마지막 16장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이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눈이 환해지고 모든 것이 척척 이렇게 아귀가 맞아떨어지듯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또 떠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제가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강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해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의를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하고 계신 것은 14장에서 평안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너무 이렇게 가혹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참빛이라 불렀습니다. 참빛이 와가지고 세상을 쫙 비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허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옳다고 믿었던 심지어는 종교적인 확신까지도 전통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참빛 아래서 딱 비춰보니까 다 거짓된 것이 들켜버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는 대신에 참빛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해를 당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하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성령께서 그 힘을 도와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통일한 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빛이 되어가지고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불편한 것이고 그들이 사는 삶의 목적과 방식과 이 태도가 자기들한테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제자들이 당할 이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걱정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난 말씀드렸지만 거할 곳이라고 한 것이 뭐라고요? 룸이라고 했습니다. 룸. 룸이라고 하는 말은 방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공간, 여유란 뜻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 여지, 룸이 있으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여기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무지고 똑똑하고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고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일 때는 같이 하지만 인간적인 관계 맺을 때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허술하고 뭔가 좀 빈듯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내가 좀 거기 머물 자리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러면 그 관계가 이렇게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확신이 들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아들 안에 우리를 담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 탄원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시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신앙이 비로소 거기에 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 지켜야만 되고 내가 이렇게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 안에 내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어도 예수님 안에 내가 그 근거가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이 아버지 앞에 내가 머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마련해서 간다.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머물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능 속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소속감이에요. 소속의 본능, 생존의 본능은요, 내가 여기에 속했다. 이건 정말로 그 사람이 거기가 건드려지면 못 견딥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 또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하여튼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안에 너희가 머물 수 있는 이 처소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둘째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비로소 이제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더 엄마가 계속
자기 동생만 안고 있으니까 애가 이 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애가 그래서 점잖해가지고 동생을 엄마한테 양보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래층에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고모 내 거, 할머니 내 거, 할아버지 내 거, 또 순서가 있더만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고 있다거나 얘기를 하면 애가 못 견뎌서 자기만 바라보라 하고 자기를 안아달라 그러고, 또 둘을 다 안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려놓고 나 자기만 안아라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이건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제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한계에 딱 다다르면 속의 것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동생을 뺏겼잖아요. 동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 폐악을 칩니다. 아담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나를 용납해 주는가 아이가 테스트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악을 쓰고 막 못된 짓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용납해 주는지 보려고. 근데 이제 막 울고 뭐 때를 쓰고 통제가 안 돼.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애가 이제 눈 쳐다봐라 눈 이름 부르고 막 예쁜 말로 말해야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진정을 시켜주면 아이가 이제 목소리가 잦아들고, 그러면서 이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면 아이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아주 열병을 앓으면서 지금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소속이 온 세상이 자기 것이었었는데 이것이 동생한테 뺏기니까 얘가 이제 이 불안감을 이제 해소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부모를 조정하고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잠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꿈에서 뭐 이러고 있어요. 열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다 저렇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도, 모든 사람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해요. 이게 안 되면 괴롭히는 거죠. 힘이 있으면 힘 가지고 시위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교제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괴롭히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 생존 본능입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 용납되어진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알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때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당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자꾸 조정하려 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줘주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줘줍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다루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악스러운 면들을 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착되는 문제가 먼저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받아들여지고 내가 용납되었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두텁게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내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나를 뒷담화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랑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형제들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비로소 안심을 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뭘 복을 받고 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내 그 호적이 있고 내 이 머물 자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난 자리, 아무리 끼어진 자리,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진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 상황을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할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지만 사실은 안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정말 영혼을 걸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괴롭게 만들던 내 감정과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것이 툭 하고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과정인 거 아세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종돼 나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너희가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용납받은 것을 근거로 일단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쩌든지 내 거할 이 처소, 공간, 여지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은 사실은 매우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건 내가 잘하는 동안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것을 사실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내가 처소를 예비해놨다. 또 와서 내가 처소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 바른 도리를 어렵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나누어져야 되고 또 아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을 또 이제 어른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지 않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디고 계신 것이고요. 이런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게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고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을 확신하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미리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이 딱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내 안에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이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막 괴로움을 겪어도 지금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뿐 아니라 또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성령을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6장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든 생각이 그랬습니다. 15장. 이 15장 16장을 보면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성령 보내기를 아주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오셔야 돼. 성령께서 오셔야 되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론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구속을 아들이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비로소 시작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사람이 보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내기를 주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26장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붙였던 이름을 성령께도 붙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누가 보내냐면 아들이 보내세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그 뒤에 보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이라는 말을 궁금해서 오늘 헬러 사전도 뒤져봤어요. 나오신다는 말을 동사를 보니까 이게 컴포넌트 동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컴포넌트 동사라는 건 아주 재밌습니다. 원래 의미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될 때는 반드시 능동태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오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들이 보내시고 아버지가 보내시고 성령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유익이라는 말을 또 제가 흥미로워서 찾아봤어요.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이 말이 동참한다, 기여한다, 영광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너한테 프로핏하다 이런 말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에 동참하고 영광에 기여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이죠.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한 지분을 담당하고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케 만드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완성된 사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대해서 똑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안 만큼 그리스도를 안 만큼 이 썩어질 세상 이 거짓된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쩔쩔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점이 참 신앙생활에 커다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참빛이라서 죽여요.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세상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폭로해 버리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쓰던 이 무기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폭로해 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교당하신 거, 살해당하신 겁니다.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사람 손에 의해서.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최초로.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가 옳다는 것이죠.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이미 정죄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참빛을 각 개인에게 비추어서 너 잘못됐지. 이걸 자꾸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참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회심으로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깥에 나가서 설교를 하셔야 될 문제이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실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럼 세상은 뭘 말할까요?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 안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위험한 거죠. 그럼 배가 파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을 주님께서 바로잡고 그것으로부터 성도들을 분리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단은 세상과 그 그리스도를 혼동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더불어 구별을 자꾸 없애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교회라고 이름하고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도 이게 구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를 책망할까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세요? 그건 세상 편이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살면서 책망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하나요? 저도 10편, 73편 보면서 주님 제가 짐승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짐승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매무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백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마음의 징계를 받습니다. 말씀이 오니까 내가 그릇 행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고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징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책망하다는 것은 드러내다는 것입니다. 말뜻이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밝히 우리 마음속에 슬쩍한 거짓말이라든지 슬쩍한 비겁한 처신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용서하지 않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자백을 받으시죠. 근데 말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5장 말씀에 근거하면 책망을 받는 것보다 다 뭘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예,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으면 빛으로 드러날 게 없어요. 그 때깔이 좋아봐야 그게 그거지.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 썩은 시체 얼마큼 더 썩었냐 덜 썩었냐 그 비교하고 있는 거지. 사람 본성 뭐가 대단한 사람이 있고 뭐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고 뭐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그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지적하실 때 책망을 받고 나면 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그걸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 참비달에서 내 자신이 책망을 받고 나면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샘의 곳이 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샘의 곳이요. 샘터가 된다. 샘터가.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부르는 박하의 골짜기를 이 세상 사람이 다 지나가거든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좋은 데가 있다 그래요? 누가 세상이 천국이라 그래요? 오늘 제가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뉴질랜드 천국 밑에 뉴질랜드라는데 살아보는 게 천국은 아니더만. 천국은 아니에요. 천당 밑에 분당이는데 여러분 뭐 천당 밑에 사는 것 같아요? 분당 살아도 고통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고통받고 살아요.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샘물같이 시원한 물을 마시냐면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도우셨어요. 주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을 딱 말하기 시작할 때 책망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서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고 문제없는 것처럼 하고 자기를 잘 이렇게 숨겨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이 나고 또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 컴플렉스,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느새 내 주변에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려고 내 주변에서 내 말을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저는 참 구원받기 전에 제 스스로 정죄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받으셨나 싶으니까 성경을 보는데 눈물이 나고 또 나 같은 인생을 함께 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저 사람 보고 내 연애를 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내 연애할 때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만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말을 잘하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노력했죠. 정직하게 내 있는 연약함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20살짜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것을 이렇게 자백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가지고 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바르게 자백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헬란 말로 하마르티아라 부르는데 그것은 표적이 빛나는 화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맞추지 못한 화살은 쓸모없는 화살이죠. 그렇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지었고 이런 아들의 가치를 내가 지불하고 너를 샀어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과 목적을 갖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그릇사용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 나올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자기 실현과 자기 목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방향을 쓱 틀어버리면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죄입니다. 아세요? 그 존재 자체가 다 죄덩어리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죄입니다. 그거. 사람들은 도덕적인 잘못을 짓는 걸 죄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수로서의 죄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될 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죄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죄인인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착한 일 좀 하는 거예요? 죄 좀 덜 짓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하고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전 존재가 돌아선 경험이 있지 않고는 사실 하나님을 알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품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관계는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이 관계를 내가 이런 예식 같은 걸로 대충 때우고 주일날 좀 나와주고 헌금 좀 해주고 이런 것으로 때우려고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없는 관계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전 존재를 다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 맺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네. 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들고 자기를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근거한 선행과 확신과 어떤 그 좋은 견해 같은 것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도덕적인 어떤 그 성경에 말하는 어떤 그 규율에 내가 나를 맞춘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선한 기준을 내어놓거나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자꾸 내어놓는 것 같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폭로하시고 고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을 내놓아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어놓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와르르 근본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입니다. 또 자기 입장을 내가 내려놓아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빨리 맺을게요.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을 때 사단도 거기서 함께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세상 임금 아닌가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그 기준, 논리, 생각 이런 부스러기 들고 신앙생활을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해버린 세상 임금의 세상 임금의 그 무기를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로 산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판받은 것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자꾸 책망을 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책망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주님 안에 있게 된 그 성도들이 평안과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기도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공표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직장을 구해가지고 처음으로 은행 계좌란 걸 만들어 보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무지하게
그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시범적으로 나와서 물건을 탁 사봤는데, 아니 돈도 안 받고 카드 받고, 오래전이에요. 카드를 받고 사람들이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충격과 그 설렘이 컸는지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을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은행 계좌를 열고 카드를 처음 사용할 때 막 설레고 가슴 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일, 공적으로 이뤄놨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비로소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그 믿음을 나한테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을 나한테 적용시키기 시작하고 내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적용을 시키기 시작할 때 믿음이 거기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견해입니다. 신앙생활은 견해뿐이에요. 그 희마리가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기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망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주 원하지 않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딱 적용을 시켜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딱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 이 감격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가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롱런이거든요. 마라톤 같은 거라서 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신앙길을 다 다름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즐거움은 그때뿐이고요. 가끔 사람끼리 좋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신 이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거할 처소를 주셨고, 또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라 했죠?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오로지 내 관계 맺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조그만 의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의, 내 입장, 내 감정, 내 기준을 가지고 그 가족끼리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써먹으려면 통하나 안 통하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도 어렵게 되고 교회도 어렵게 되고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자기 의를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 참 그것만치 고단한 게 없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뇌물 써야 되죠. 뭐 호의 베풀어야 되죠. 힘자랑해야 되죠. 거짓말도 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관계를 겨우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올 수 있는 이 간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마찬가지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 갖고 우리가 놀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옳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심판이란 말과 정죄란 말이 같은다는 거 아시죠? 저지먼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의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책망이 교회 가운데 넉넉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이 누구든지 와서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